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 내리는 밤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올해 겨울 눈이 별로 안 내리고 날씨도 그래도 제법 따뜻한데 이렇게 또 눈 내리는 이 금요일 저녁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린 보통요 우리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너무너무 좋은 일이 내일의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의 엄청나게 힘들고 곤고했던 고난의 시간이 내일의 유익의 재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임을 뜻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뛰어난 거, 아주 자신만만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 강점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잘 모르면, 내가 좀 부족한 걸 인식하면 사람들에게 묻고 조언도 구하고 조심조심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내가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전문가가 되어서 활동을 하면 여러분 이게 쌓이고 쌓여서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래서 외골수가 되고 독불장군이 되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100년 기업들조차도요 100년 이상 전통과 이 전략, 역사를 가진 기업들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통과한 기업일지라도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오랜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고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만 붙들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거부하면요 반드시 금방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애플을 창업했는데 대단하게 고집이 상당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그럼 뭘 묻잖아요. 이렇게 직원한테 뭘 묻는데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파이어, 그냥 해고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사람들과 이렇게 대척 관계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애플 이사회에서 이렇게 파면당하고 자기가 창업자인데 창업자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 본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냉혹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려운 세상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사업가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의 평가가 완전히 판이하게 온도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를 평가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가 스티브 잡스는 분명 존경받아 마땅하고 훌륭한 사업가였다. 그러나 인간 스티브 잡스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인물로 일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성격 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척을 지기도 했다. 그의 사업가적인 평가와 인간적인 평가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누가 되었든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진실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2024년도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함께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 전도서 7장 14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짐과 헌신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좋은 날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넓게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예외 없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성적이 몇 점 나오느냐, 여기에 아주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전교에서 몇 등 하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면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취업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큰 소리도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웁니다. 이런 인생의 요소 과정마다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죠.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일, 기쁜 일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잘 못해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전도서 누가 썼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형통한 날조차도 기뻐하지 못한 채, 기쁨을 삭힌 채 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쎄, 이렇게 좋은 날 기뻐하다가 괜시리 큰 어려움에 빠지는 건 아닐까? 과연 정말 마음껏 기뻐해도 되는 걸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기뻐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것 같거든요. 욕할 것 같거든요. 기뻐하지를 못해요. 또 이렇게 막 기뻐하다 갑자기 큰 사고를 만나는 건 아닐까? 혹여나 모를 위험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앞서 걱정하면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욥이 생각나세요. 욥은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부자가 겸손하고 진실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욥이 중심이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생일날 기뻐할 때도 혹여나 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런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요 자랑하지 않아요.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탄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살짝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날, 기쁜 날, 아들들의 생일 잔칫날 마음껏 기뻐할 법도 한데 그 욥의 순전함 속에서 약간의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 욥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빌립보서도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요, 여러 차례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요, 당신이 지금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너무나 눈물 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감옥 안에 죄수로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살아서 그래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으로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저들이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에 그 몇몇 권사님들이 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긴장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부딪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구절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같이 읽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굉장히 짧은 이 서신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인 거예요. 계속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을 잃은 교회의 모습, 기쁨이 아닌 다툼과 근심에 빠진 교회를 향해 옥중에 있는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해 뜰 날, 좋은 날, 하나님 형통한 날을 주실 때 그 기쁨이 그저 자랑으로 흐르지 않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표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할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어렵고 힘든 날을 지나고 있으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를 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지난 날을요 좀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4절에 중간을 보면 이렇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늘 내 인생에 좋은 날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고요. 근데 살아보니 어때요? 인생의 꽃길만 걷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시밭길도 걷게 되고요,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곤고한 날을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요 그런 거예요. 평범하지만 화목하고 일상의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탈하게 잘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범한 일상이 굳이 복인지 은혜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았다고요. 근데 어떻죠? 살아보니 뜻밖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기 숨겨져 있던 복병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향해 막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요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이라면 그저 한번 웃고 털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위기에 내몰리는 거예요. 블랙아웃이라고 써 있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여기에 전력이 너무 과열돼 가지고 지금 예배 중인데 불이 다 빡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불이, 그게 블랙아웃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모든 불이 다 꺼진 것 같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과 흑암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곤고사직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관계 어려움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위기를 마주하게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네 인생을, 네 과거를 한번 돌아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 되돌아보는 시간, 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이쪽으로 흐르게 하면 안 돼요. 머리 끙끙 싸매고 그냥 알아눕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길, 영혼의 길을 내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길을 내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그 문제, 그 고민, 그 염려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뇌하고 알아눕고 끙끙거려도 사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거든요. 몸도 마음도 상하기 십상입니다. 도리어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1일부터 21일까지 세일회 동안 새해맞이 여러분 세겹줄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12월 1일, 2일, 3일 지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했었죠.
깜짝 놀랐죠.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강제가 없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요 정말 소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셔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딱딱했던 마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말랑말랑말랑하게 해주셔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내게 이런 곤고한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슬픔을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놀라운 변화와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저 슬픔과 고통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꽝 하고 떨어지면 엄청 아파요. 땅인 줄 알았는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까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경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에 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지 고뇌하며 씨름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이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상상하고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뭐죠?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내 인생을 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 그래서 제가 몇몇 권사님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방할 때 그 연세 많으신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용한 점집에 가서 이렇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점을 보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가.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자기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런 영화가 있어요. 미래에서 과거로 와서 펼쳐지는 영화들이 좀 있어요. 막
조선 시대로 가고 막 고려 시대로 가고 막 왔다리 갔다리 들락날락하고, 터미네이터도 그렇잖아요. 미래에서 과거로 와요. 왜 오죠? 미래에서 과거로 왜 와요? 미래를 바꾸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고 싶어서 미래의 터미네이터들이 과거로 와서 쪼만한 애예요. 쪼만한 애, 중학생짜리 고등학생짜리 애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이 청소년이 나중에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원하거든요. 근데 이 기계 인간, 이 터미네이터들이 저 사람만 죽이면 기계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오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미래를 꽁꽁 숨겨두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형통한 날에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때도 있고요, 어려운 날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겸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 중에 누군가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지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을 쥐고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슈퍼갑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위협할지 몰라요. 마치 세상이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군림하려고 들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약하지만 굉장히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를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해요. 왜 그렇죠? 좋은 일도 있고 건강한 일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겸손히 싹트게 되는 거예요. 교만할 만하다가도 욥처럼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만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이들 한번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부를 누리거나 대단한 인기를 가진 자들이 보이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같이 기고만장합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 이 인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어느 날 내려올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힘을 가지고도 대단한 양 과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힘과 권력이요, 오래 못 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그 때를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두 가지 균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